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광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의지하며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에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소망과 현재 행복을 믿음 안에서 보장해 주셨지만 불신앙의 눈이 가리워 하늘 특권을 받은 성도의 본분을 망각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가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을 안고 왔습니다. 세워주신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답답한 심령의 문제가 해결받고 흡족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입니다. 영원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혼이 되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잘못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묻은 때는 없을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메말라가는 것은 신앙이 무뎌져 가고 있다는 적신호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인 생각과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성품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닐까?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신앙 상태를 반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잘못을 참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속죄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한 무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악을 키우고 생각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토설합니다. 부패되어가던 이 모습을 온전히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문을 타고 목청을 높였으나 이제는 저희 생각과 반대되는 이웃과도 다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심을 성령의 은혜로 불태우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키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희들 안에 깊이 뿌리내건 악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 능력을 손에 쥐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한 자로 소문나게 살고 싶습니다. 거짓이 숨어있는 이권 앞에서도 진실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순교의 현장이라 여기며 믿음을 실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힘이 들 때마다 저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용기 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 부르시는 장경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근심 걱정에 흔들렸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찾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범죄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맡겼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다급하게 예진 권사님이 지금 교회 다 와가는데 집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출근해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이들은 급한 일이 안 생기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경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거두보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두 다 신이 아니면 불가능할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흥분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우리들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왕이다. 야, 이제부터 우리는 먹는 것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굶주리고 살았는데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 다 이심전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억지로 잡아다 왕을 삼으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군중심리의 고조가 돼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하는 선동적인 주장과 소극적인 사람들이 지지하는 암묵적인 지지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믿어주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이 순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요.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보통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하다, 이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인생의 성공이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재주로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리 좀 뒤로 가 계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은 당연히 하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요람에 누워서 안락함으로 세월을 보내다 망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우르르 다 떼지어 와서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급히 그곳을 떠나버렸다.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즉시 재촉해서 이 두 단어를 보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거나 심사숙고할 생각 없이 즉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습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을 다급히 재촉했다. 제자들 역시 마음이 대단히 고무되었을 겁니다. 야, 우리의 때가 왔다. 기회가 이제 찾아왔다. 마침내 혁명의 기회가 성숙되고 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들뜨고 흥분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더 여동하지 않기 위해서 황급히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분리시켰습니다. 바로 지체 없이 현장을 수습한 다음에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무엇입니까? 급히 무리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군중들의 제안을 조용히 심사숙고하고 내가 그렇게 할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제안 안건에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성공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조용히 무릎 꿇으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야, 네가 왕이 되면 권력과 힘을 갖추고 이 백성들을 얼마나 쉽게 그냥 말 한마디에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완수하고 얼마나 좋겠냐?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네 눈이 금방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못하게 한 거야. 이 속성이니까 싹 보니까 이것만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만천하를 다 볼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쓱 들어서 따먹고 말하잖아요. 실패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앞에 놓인 임금이라고 하는 매력. 아마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 유혹의 승리는 공생의 시작 무렵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유혹을 받으실 때 이미 승리를 해 놓으셨지요. 사탄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이걸 전부 너에게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너를 섬기라고 하냐 말씀으로 사탄의 검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떠나신 다음에 산으로 가시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 예수님 어디 계신가 찾으러 다닙니다. 자신들이 인생 문제도 우리 민족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 방황하는 본질적인 갈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70% 이상의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게 되고 물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영혼의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타락된 인간의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목마를 때 뭘 찾아요? 뭘 찾나요? 탄산음료 찾아요. 물은 생명을 주지만 탄산음료는 세포를 파괴하고 세포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산음료를 찾는 까닭은 입맛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보다는 우선 먹는 혀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영혼과 생명에 좋은 것보다는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과 제약을 쫓아다니는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인류의 불쌍한 현주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군중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함없이 나를 지지하고 충성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군중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신을 갈망하고 찾고 방황하되 그 믿음의 방황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도구하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말은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 위한 방황이요. 나중 말은 자기의 안락을 위한 방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지나야 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자아를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법은 넓은 길이요. 넓은 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도 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의 축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다고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상을 믿는 것 같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부적도 쓰고 다니고 점쟁이한테 가보기도 하고 그 중에 내 입맛에 좋은 것만 골라서 예수 믿어도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죠. 바로 우리들의 당면 과제는 왜곡된 신앙을 바로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던 것도 이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계속된 유혹은 애굽의 종교같이 편안하고 안일하게 믿고 싶은 유혹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믿음보다는 배부름과 안락함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세상 돌아보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뭐 내게 고난만 하고 나 안 할래. 눈부시게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것만 같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처세술이 대단히 매력있게 보이고 나는 참 멍청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활 양식이 출세의 지름길 같아요. 그들이 요령대로 하면 성공으로 가는 급행열차 같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애들뿐만 아니라 어린들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이 병이 뭐냐면 세균성 질환이 아니고 세포의 결함에서 오기 때문에 완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음식이 좌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채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바꾼 사람들은 상당히 호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공기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밖에서는 공해가 위협하고 집 안에서는 독성이 많은 칠과 접착제, 이런 화학물질에서 방사되는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나중에는 화학물질의 미세한 노출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취하는 음식물과 공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의 시스템에 역행하는 것들을 취해서 우리 몸이 반란을 일으킬 때 피부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셨고 성품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직업에다 갖다 붙이면 천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고 보람으로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해서 싱글싱글 하면서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저기 천직이야.
똑같은 일 하는데 날마다 아유 짜증나. 내가 먹어서 이 집 해야 되나? 아유 지겨워. 이런 사람은 천직이 아니죠. 빨리 그만두고 딴 데 가야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성공을 해서 전력과 부귀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공허하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대요. 사람은 각자의 사명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찾기까지는 많은 탐색과 많은 방황한 후에 비로소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소명을 발견하지만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사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썩은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과 우리 인생의 과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터전이요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은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쓰임받는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감격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녀들의 호소에 응답해 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이길 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참여하는 저희 마음에 하늘을 향한 불타는 의지가 용솟음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회에서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저희들부터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썩은 후에 저희를 기쁘게 하는 양식이 되시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저희들의 충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빛내는 복음의 발광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직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성원들과 화목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것을 이 시간에 다짐하오니 주님 하늘의 사랑으로 감싸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